이렇게 신앙의 고백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참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특기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고백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기록된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자라고 말을 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이렇게 말년에 거의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제 살아보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쓴 책이 뭐냐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거의 말년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에 보면은 메뚜기가 여기 앉았는데 요것도 무겁고 이것도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요 이빨 있잖아요. 이빨도 맷돌도 다 이제 상해가지고 갈라지지도 않고, 이제 창 있잖아요. 눈을 창이라고 했는데 창도 흐려지고, 머리는 살구처럼 하얘지고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쩔 때는 창도 이제 힘이,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와, 저렇게 안 보일 정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길래 저렇게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흰머리를 막 뽑고 있어요. 흰머리 저렇게 살구꽃도 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런 날이 오잖아요. 저도 그런 날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1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또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말년에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전도서 1장부터 저 12장까지 쫙 보면은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다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솔로몬 보잖아요. 답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번뇌가 있는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전도서를 잘 읽잖아요.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자기의 솔직한 기록들을 아주 가감없이 막 썼는데, 그 마지막은 좀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 본인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전도자다 이렇게, 난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밑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신하가 아니다, 여기서 왕이다, 왕.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리고 나는 쾌락도 엄청나게 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다.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누려본 사람이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이게 뭐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혔는 줄 알았는데, 그럼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바람 잡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자기가 쾌락도 즐겨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누려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런 전도서 1장 1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전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나는 이스라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기의 신분을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1장 2절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왕으로서의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전도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세적으로 하시라라는 말씀은 아니라 전도자의 눈에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랬어요. 만물이 피곤하다니. 너무 피곤해. 여러분 여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계십니까? 피곤하다.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피곤하고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내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고 괴롭고 수고롭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나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행복하다, 너무 좋다, 내가 진짜 인생 즐기다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야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수고롭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너무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이렇게 했어요. 뭐가 많다?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근심. 여러분 그 요즘에 근심 많으신 분들은 똑똑해서 그러세요. 아는 것도 많고 들어오는 정보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셔서 근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근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 내가 좀 똑똑하구나,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서 과목을 심었으며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뭐 어느 정도냐 2장 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옛날에는 은이 더 귀했다고 합니다. 금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은이 귀했대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았다.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 하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저는 여기서 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수고롭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행복하게 하시지, 나 웃게만 하시지, 나 즐겁게만 해놓고 놔두시지 왜 나를 찢어놨다가 꿰맸다가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가 눈물을 닦아줬다가 넘어진 나를 도움 됐을 때 또 넘어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까? 라고 솔로몬이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넘어뜨리면 이렇게 세우실 거, 눈물 흘리시면 닦아주실 거 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 나를 경외하고 있니? 너 나 알고 있니? 이렇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14절에 내가 딱 결론을 냈다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딱 들려지기를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요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 창조주 만나야 돼. 언제? 청년일 때, 젊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가져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인생은 걱정만 더 있지. 여러분 여기서 걱정과 근심 없는 분 여기 계십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지가 많은지 근심스럽다, 수고롭다, 너무 괴롭다. 우리 같으면 안 괴로울 것 같잖아요. 뭐야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 수고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1번에 여러분 사람의 본본이 있습니다. 사람의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고 해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본이 나왔다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장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내가 너 들려줬다. 다 들려줬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 여러분의 본분이 뭡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본분이 한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거 말고 사람의 본분이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나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미련한 마음이요. 그 미련한 마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냥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요 미련하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만나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럼 하나님 없으면은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 없어? 알았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방치해뒀다는 거야. 방치.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방치. 미련한 마음이 더욱 미련하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미련한데 더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다. 여러분 그냥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요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 방치해두는 거 옳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을 바에 나를 믿어. 나를. 옛날 분들 막 겁없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야, 하나님 없으면 나를 믿으라고요. 나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를 믿지. 이러면서 너무 겁없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미련하다. 여러분 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다. 마음. 심히 부패한다. 너무너무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다. 저 산보다 거짓된 게 사람 마음이고 저 쓰레기보다 더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이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고 하고 우리는 내 마음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육신은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을 믿어. 어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탁 집었기를 뭐라냐? 네가 마음이 부패하다. 네가 네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해요. 우리 마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3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니 그 부패한 내 마음속에 오신다고요? 상한 내 마음속에 오신다고요? 거짓말 투성이로 가득한 내 안에 오신다고요?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아니 부패한데요. 아니 거짓말 늘 가득한데요. 하나님 없다고 밀어냈는데요. 이런 나에게 오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라 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 부패한 마음 속에 오신다. 그 부패한 마음 속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늘 만물보다 거짓된 나의 마음 속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다.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 플러스 미련 곱하기 2라는 거. 나를 믿어봐. 나를 믿는 게 어딨어요? 나도 부패하고 거짓말 투성인 나를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4절의 말씀에 뭐라 하냐? 많은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뭐 그게 그리스도가 뭐 면하겠다는 말이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일 것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신 나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너 내가 그리스도가 맞니? 여러분이 네 맞아요 한 순간부터
그 문제는 마침표를 이렇게 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부분 속에 그 마침표가 언제 찍히냐?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병행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마침표가 딱 찍혀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걸어갔을 때 광야의 마침표는 언제 찍혔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것을 딱 믿는 순간부터 마침표가 딱 찍혔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의 본부는 여기에 있는 것인데 우리를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를 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알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 지혜와 총명함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니까요. 조금만 묵상을 하고 조금만 내 자신을 스톱하고 뒤돌아보면 지혜도 생기고 총명함도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그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찾아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이 문제에 대한 뜻이, 사건에 대한 뜻이, 사람에 대한 뜻이 채워지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기도할 때 깨어있는 거죠. 뭐가 깨어있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다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요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면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신령한 총명함을 하나 주십시오.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앉아있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게 뭐냐? 깨어있는 거죠. 잠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25시라 하잖아요. 25시가 그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가 뭐냐? 기도를 계속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뭐가요? 기도가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니 그게 무슨 말씀과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아끼느냐? 외인에 관하여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외인들. 그 외인들에 관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어떻게 세월을 아끼냐?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의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다니까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해가 비쳐가지고 지금 날이 이렇게 밝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요 밝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반대로 얘기를 캄캄하다. 근데 그 캄캄한 데를 어떻게 가려는 얘네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이 사단이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워서요 캄캄하게 합니다. 캄캄하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이다. 혼돈이다. 이걸로요 캄캄. 예전에 여러분 수학여행 가시면은 갑자기 뭐 비계 막 가지고 이렇게 막 싸움 하잖아요. 막 싸웁니다. 근데 저쪽에서 불을 다 끄는 순간부터 돌변하기 시작해요. 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느냐? 저쪽에서 으악 소리가 납니다. 이쪽에서 으악 소리. 막 소리가 나요. 막 비계로 싸워야 되는데 비계로 안 하고 다른 걸 때리나 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막 소리 하니까 누가 불을 탁 켰어. 그래서 싹 하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난 비계로만 때렸어 하는 눈빛으로 막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는 막 여기 뻘겋고 이러는 거죠. 왜 그러냐? 컴컴하니까. 캄캄하니까 그때부터 막 날라오는 거죠. 막.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요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요게요 지금 사람들을 캄캄하게 이렇게 성도들도 캄캄 어둡도록 못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존재가 지금 요렇게 사람들을 끌고 갔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요 존재가요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아담 하와를 깨트렸던 아담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요 존재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냐? 외인들에 대하여 세워라. 세워라. 지금 사람들이요 막 이쪽 저쪽에 가서 저기가 있다. 막 저쪽.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 받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저기가 은혜 받았다. 저기가 은혜가 있다. 답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신없이 막 옮겨놔. 여기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저기가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 같고 저기가 괜찮은 것 같고 저기가 좀 가면은 좀 내가 새롭게 반발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이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끼리 성도들 간에 막 그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이런 시간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을요 확고하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결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 그래서 뭐라 하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로새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소금으로 칠해요.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이 뭐냐? 소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말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 내가 말을 할 때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소금을 넣어요. 그게 뭐냐? 은혜 가나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이 이 소금으로 여러분 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이 전도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내 말에 어떻게 소금을 넣어요. 말씀으로는 세월을 아끼라. 누구를 보면서? 저 불신자들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사람인데 야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다 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나도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록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실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에요. 바울은 늘 모든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디모데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기록해줘요. 나 뒤에서 전도자의 일을 했던 나를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별명까지 다 붙여놔요. 이 사람들은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였고 라는 말들을 항상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 기록된 전도자들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마지막 그 글 뒤에는 항상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해준다니까요.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들 뒤에 있었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소금을 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로마서 16장, 빌립보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항상 이런 사람들 드러나는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이야. 저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도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동역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자기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름 적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일에 같이 함께 동역하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나는 CEO인데요. CEO이면서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불라 같은 사람은 천막을 치는 CEO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복음화했던 그 여자 장로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 일들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부터 시작해서 아키포까지. 여러분, 두기고부터 아키포까지 여러 사람들을 기록해서 남겨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기고는 위로하였다. 위로자였어. 사람들을 위로한 사람이야.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돈을 이렇게 훔쳤던 사람이에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사람을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위로가 돼.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유스도라는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 그 유스도라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에바브로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며 확신에 선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의사 누가, 데마, 라오디게아 형제와 눈바와 그 여자의 집과 아키포. 마지막에 아키포를 얘기하면서 직분을 이루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사람들이 나는 그 기록이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자기 이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악기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정말 의사 누가와 같이 데마와 같이 라오디게아 형제들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도왔던 이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로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하나님 나누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